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주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셔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쳐 지도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10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로가 듣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편 들어주어야 할 사람들도 나를 원망하고 대적한다고,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모세가 포기해버리고 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이적은 경험 못하는 거죠. 이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멀어지고 말게 되고 출애굽의 구원은 없게 되는 거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최종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또 아론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또 내 논리와 경험상에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일을 애굽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나 댐도 있고 또 그래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치수의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지금도 물이 없으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당시 아무리 대단한 나라였다 해도 애굽이 물이 먹을 수 없게 됐으니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물을 못 마시는 실생활의 위기가 닥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애굽의 종교적인 근간,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이 심심하면 범람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람하면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두려워해서 여기에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해서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우상은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도 그런 나일강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 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런데 그 신이 나일강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모세가 오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지팡이로 그 물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섬겼던 오시리스라는 그 신이 아무 소용없음이 증명된 초유의 사건이 지금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이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것을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그렇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건 애굽 사람들 바로를 벌주고 또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 일이 아니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나일강이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이 범람하게 해버려서 애굽을 다 잠기게 만들면 되죠. 노아 홍수 때처럼 애굽을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고 그래야 멸망이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10가지 이적들은 애굽의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정반대로 애굽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로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출애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번의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바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공급받고 내 막혔던 길이 열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고 나를 위해 베푸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구원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를 위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앞쪽에 7장 5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왜 놀라셔야 되냐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돼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적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와 애굽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합격하면 한 사람은 떨어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 온전한 구원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이 애굽은 버려버리고 애굽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만 살린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먼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관이 편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오늘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던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편협하면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나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는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구원의 말씀인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저 같으면 무슨 하나님이 그럽니까? 애굽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종살이를 수백 년 시키고 좀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그랬더니 더 고된 노역을 시키고 10번이나 또 속이고 절대 안 내보내주고 우리가 나왔더니 마지막엔 장자가 죽고 나니까 내보내줘 놓고는 또 나왔더니 기마병들을 뒤쫓아 보내가지고 홍해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저 같으면 치가 떨려서라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거기서 객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기근 때 너희 가족들이 와서 다 얻어먹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흥왕하게 되었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좀 부조리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왜 세상은 이런가 하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많지만 우리도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깊게 온전히 알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완강한 마음의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아서 10가지 이적들을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을 알라고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과 땀을 사랑을 쏟으시는 것 같거든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우리가 몽골 선교 갈 때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어떤 한 영혼 때문에 여기 있는 한 20명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마음도 기도도 또 그 20명만 아니라 사랑의 빛교회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그 한 영혼 사랑하시길래, 구원받기 원하시길래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바로도 사랑하시고 바로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열매가 잘 열리는 옥토에만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쓸모도 하나도 없고 열매도 하나도 열리지 않는 길가, 돌밭, 가시밭에도 똑같이 씨를 뿌리신다. 말씀을 계속 주시고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라는 것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길바닥처럼 굳어져 버린 완악한 바로에게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10번 계속 뿌리는데도 소용없는 길바닥 같은 마음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이런 마음이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상처와 괴로움과 굴곡과 아픔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못한다, 안 된다, 거절하고 나는 입이 둔해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눈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결단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까지 붙드시고 그럴 때까지 바꿔버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 기름 부음 하신 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억길로 가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모세와 바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 바로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 실패와 좌절과 고생을 통해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살 길을 얻습니다. 살 길만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총이 되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반기 시작하면서 수련의 순 담임 목사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왜요? 창세기 처음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보통 역사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정도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지고 창조되는 그런 마음,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바로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한 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는데도 바로는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24절 말씀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며 지하수 구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요새고 자기 안식처인 궁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일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가 가짜라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은커녕 무슨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도 돌볼 줄 모릅니다. 자기 안락만 구합니다. 그런 게 무슨 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물 마시지 못하는 것까지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출애굽하고 3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입니다. 못 마셔요. 먹으면 죽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랑 전혀 다르신 분이죠. 그래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여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려주셨는데도 자기들이 섬기던 그 나일강의 신이 가짜인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 궁궐로 들어가 버립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깨달을 줄 모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시편의 말씀이 오늘 꼭 바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화려한 궁전, 화려한 의복, 화려한 음식물, 놀라운 권세와 권위 무슨 소용입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는데도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는 왜 낙심하고 낭망하고 거의 바로와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해 봤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정도만 들으셨습니까? 1년만 해도 52주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려도 우리에게 말씀이 52번이나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드시는데 어쩌면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와도 열매 맺지 못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우리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저 바로처럼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그냥 내 생활에 매몰돼 있고 내 유익과 안위와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뭐라고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실제 바로가 궁으로 쏙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이적을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구원의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깨우치고 붙드시고 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 너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 구원의 은총을 가득 누리기를 원한다.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니 염치 없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바로처럼 그냥 계속 완악한 마음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돌이켜 내 안위만 구하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으켜지는 한가운데서 바로처럼 고생에 고생을 더하고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두려워도 그 고생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바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지 몰라도, 계속 거절당하는지 몰라도, 계속 거짓으로 나를 속이는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능력도 없고 연약한 우리 여전히 붙드셔서 하나님 더 풍성히 알고 경험케 하심으로 믿음도 용기도 힘도 지혜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힘겹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그대로 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구하며 엎드린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이 그냥 수고와 땀과 눈물과 한숨으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여러 어려움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세처럼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고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점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 구원의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한 소망이 될 뿐 아니라 아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서 홍해가 쩍 갈라지고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내 안위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겐 소망 없으나 그러나 이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더 좋은 소망인 줄 믿고 오늘도 먼저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이 하반기 시작하며 먼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의 구원의 소망이 더 분명하여지고 확실하여지고 하나님 그것이 아예 우리 현실이 되어 나타나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주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아래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